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결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정확히 질문을 하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 방식을 삼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친절하죠.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에녹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 소개하는 구절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라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 고민이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멈추지 말고 날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많이 하셨다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구제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다양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에녹은 결코 특별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녹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에녹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녹이 한 일은 이겁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끝입니다. 왜 웃어요? 너무 싱겁습니까? 야,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한 인생을 살았던 에녹, 그가 한 일은 특별한 것도 위대한 것도 없는 겁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키우면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 어떤 내용도 소개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한 여자의 남편으로 300년을 산 겁니다. 그 300년을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고 그 자식들의 아버지로 300년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녹의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남다른 열심을 나타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었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신앙의 본질을 항상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것, 뭔가 많이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다고 여기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착실히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특별함과 어떤 신앙의 남다름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평범해 보이는 것, 너무 아무것도 아닌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중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남들이 11조를 10분의 1을 낼 때 그들은 11조에 11조까지 더 드리는 남다른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5번씩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신앙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신앙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나타내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나타내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 내가 아버지와 내가 어머니로서 나타내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나타내야 되는 신앙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결국 그런 신앙의 모습들인 거예요.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실은 남편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신앙의 내용보다 우리는 금식이 중요한 거고, 아내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되는 신앙의 내용보다 우리는 열심 있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다니까요. 남들은 600년, 800년, 900년까지 사는 시대에 365년 만에, 365년도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연도가 아니죠. 데려가셨다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데려가셨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함과 남다름과 위대함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에녹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한디? 옛날에 그 곡성인가요?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가 중요한 게 뭔딘가요? 뭐가 중요한딘가요?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유명한 멘트처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묻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중요하다 그러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이에요. 이런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뭡니까? 야, 하나님은 엄청난 번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 바쳐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여기다 또 우리식대로 말하면 정신 차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재물이 아니에요. 기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바쳐 드리는 그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단어가 말하죠.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래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평범하지만 남다른 것이 없지만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직장인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 역할 속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삶을 더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 나오는 거 알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너희 상전을 죽게 하듯 대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위협을 그쳐라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랄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랄랄라가 뭔지 아시죠? 네, 성령 충만은 뭔가 뜨겁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어떤 열정이나 열심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상전으로서 내가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잘 챙기는 거, 또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 사실은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지 성령 충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분에서, 내 역할에서 신앙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의 서를 보시면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임명하는 자격 조건이 나와요. 그 자격 조건의 대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좋은 남편, 가정에서 좋은 부모, 이웃들 안에서 좋은 이웃인 사람을 장로와 집사로 세우라고 말한다고요. 왜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내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이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과 그 신분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라고 말한다면 끝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피? 고기?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특별함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그 신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나타내고 삶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구별된 삶. 에녹은 특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공통적으로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시죠? 창세기 4장은 아담과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리고 5장은 아담과 셋이라는 아들로 이어지는,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4장의 족보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강조하고 5장에서도 그 족보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강조해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 이 라멕은 아담, 가인으로 이어지는 7대 손이에요. 5장은 누구를 특별히 강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에녹을 강조해요. 이 에녹은 누구냐면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7대 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라멕은 가인으로 이어지는 7대 손이고 에녹은 셋으로 이어지는 7대 손이라는 거예요. 같은 7대 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라멕과 에녹은 아마도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자주 나와요. 창세기에도 자주 나오고요. 막 역대기로 넘어가면 거의 족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고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도 온통 족보 이야기뿐이에요. 족보가 나오면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 읽어요? 전 옛날에 안 읽었어요.
뭐 읽어도 뭐 이름도 제대로 발음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옛날엔 안 읽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4장과 5장은 족보 얘기예요. 그냥 건너뛸 수 있을 법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 라멕이라는 사람도 7대 손, 에녹이라는 사람도 7대 손, 결국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에녹의 삶이 무엇인가를 더 정확히 소개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멕 4장 19절을 보세요. 4장 19절을 보시면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창조 질서를 깨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한 남자야 두 여자 이렇게 결혼시키질 않았다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켰어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이 창조 질서를 깨고 몇 명의 아내를 맞았나요? 2명의 아내를 맞았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트린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23절, 24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여자들 이름입니다. 부인 이름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 부인에게 뭘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 사람 죽였어. 나 사람 죽였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20절로 올라가 보세요. 4장 20절을 보시면 라멕의 첫 번째 아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야발이에요. 야발. 이 사람은 무슨 조상이 되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의 조상이 돼요. 두 번째 아들은 21절에 유발. 이 사람은 뭘까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여러분, 수금과 퉁소는 뭡니까? 악기예요. 그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조상이 됐대요. 세 번째 아들은 22절이에요. 두발 가인. 두발 가인이에요. 이 사람은 뭐의 조상이 됐나 보세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말을 해요.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아들이 등장하는 각각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공통점일 것 같으세요? 가축, 또 악기, 그리고 기구를 만들었다. 이 세 개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이 세 사람이 만든,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장기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거냐면 자기를 지키고 남들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의 도구로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죠? 라멕이 살던 시대, 에녹이 살던 시대가 동일 시대인데 어떤 시대였다고요? 창조 질서를 깨트려버린 시대.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시대. 전쟁이 시작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5절.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에녹은 살았다. 이렇게 이 족보는 이 에녹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 라멕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온갖 불의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같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에녹은 라멕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현실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똑같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가끔씩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들이 그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아픕니까? 내가 왜 병에 걸립니까? 나는 왜 실패합니까? 내 자식은 왜 좋은 대학 못 갔습니까?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서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픈 것처럼 우리도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패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입증이 됩니까? 결국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병에 들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야만 우리가 다른 존재이며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같은 현실 속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정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홍수의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가십시오. 시집가시고 장가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빨리 시집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집 가십시오. 우리 구지욱 청년.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잘못인 거죠. 늘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라는 뜻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의 악한 삶을 중단하라고 말했지만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고집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요. 자신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냈죠. 남들은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며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구별된 삶인 거예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랜 세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오랜 기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죄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게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남편들과 나는 좀 다른 게 있는가? 세상 아내들과 나는 좀 다른 게 있는가? 세상 직장인과 나는 다른 게 있는가? 세상의 학생들과 나는 다른 게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구별됨인 거예요. 말하는 것에 있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소원하는 것이 다르고, 목표하는 것이 다르고, 이런 구별됨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구별됨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구별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냐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을 안 배워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지 않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도 바뀌지 않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또는 종교 활동을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성경의 가치관, 내가 배우고 믿는 신앙대로 내 가치관을 고쳐가는 거,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말하는 게 쌀쌀맞고 행동하는 게 밉상이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뭐가 안 바뀌어졌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열심과 특별함이 아니라 바로 구별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시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은 참신으로 존재하시니까, 구별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결국은 구별됨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왜 나는 구별된 모습이 부족할까? 여러분이 구별된 모습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오늘 설 명절 연휴인데 교회는 왜 나오셨습니까? 이상한가요?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뭐 하루 제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고 싶으면 주일날 여행 좀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목숨 걸고 나오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구별된 모습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긴 있어요. 근데 나의 구별된 모습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정말 구별됨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자고요. 나는 왜 구별됨이 부족한가? 나는 왜 구별된 게 이렇게 적은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환경이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에 살던 시대가 누구와 동일 시대였다고 그랬죠? 라멕과 동일 시대였어요. 불의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에녹은 구별되게 살았잖아요. 더욱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됨이 없는 이유, 구별됨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는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항상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하냐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의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왔습니까? 그랬더라도 여러분의 의지가,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구별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마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못하는 이유,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과연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영화 명대사 중 하나가 그거죠. 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냥 아무 개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셔야 돼요. 감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감추면 더 이상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시고 성도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두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두셨습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요즘 들어서 신방을 가고 새가족 와서 신방을 가고 교패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패를 안 붙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 안 붙일까요? 문짝 상할까 봐 안 붙였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안 붙인다고요. 이유는 알아서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 내가 어디서 가든 내가 교회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손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밝히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도 못하는 거죠. 싸우면 목사가 싸웠다고, 혈기를 부렸다고, 그러니 싸우지 못하죠. 그러니 목사인 것을 감추면 싸우기 편하죠. 이겨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똑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인이 뭘까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살인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현행법에 사람의 생명을 끊으면 그건 살인법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다가 생명이 살아있으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죽였냐 안 죽였냐가 살인이냐 미수냐를 결정하잖아요. 세상 법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모욕한다면 그게 살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뭐가 초점일까요? 결국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맹세를 지켜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것보다 더 훌륭한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약속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요? 하도 안 지키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서약서 이런 거 왜 자꾸 씁니까? 세상에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쓰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약속한 거 지켜라. 그게 세상은 훌륭하다라는 기준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훌륭함은 뭐냐? 누구도 나에게 약속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훌륭함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면서 예수님은 이 말까지 나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건 뭐냐?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요. 뭐냐? 세상 사람들이 훌륭함이란 지나치지 않게 복수하는 거, 내가 당한 것만큼만 돌려주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세상은 훌륭하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한 대를 때리더라도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요? 다 그런다고요. 그게 훌륭해요. 그 이상 넘어서지 않는 복수.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어 주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그게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보다 더 수준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기준이 달라야지만 삶이 다른 거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수준 낮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그들보다 더 수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높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삶의 원칙과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으로 여러분은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살라고 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구별되게 살고 그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시겠죠. 그 맨날 우리는 하나님 기쁨 줍니까? 맨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 난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질문을 좋은 질문만 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 엉뚱한 질문만 하죠. 선생님, 점심 언제 먹어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는 공부 못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는 질문도 잘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되돌아가는 보상은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보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 보상 이런 걸 말할 때 무엇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냐면 그렇게 살아간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또는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누구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됐다면 그 자체가 보상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에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이유와 원인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를 보상으로 주실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이런 뜻인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에녹은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죄인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에녹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유나 원인이 되어서 만들 수 없는 결과였던 겁니다. 왜냐? 죄인은 반드시 죽는 게 성경의 원리였으니까. 에녹이라는 이유와 원리가 만들 수 없는 결과를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이유와 원인이 만들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게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도 결코 만들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을 얻음, 이건 여러분이 이유와 원인이 돼서 만들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유와 원인이 돼서 이룰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이루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고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로 묶으셔도 되고 각각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하셔도 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